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을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러한 삶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하나님 주신 기준을 따라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혼하지 않은 처녀를 유혹해 잠자리를 함께 했다면 반드시 값을 치르고 아내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그 아버지가 딸 주기를 거절하더라도 여전히 처녀의 값을 치러야 한다. 결혼 전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잠자리를 했다면 결혼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결혼은 여자의 아버지의 허락 아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나 더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 성은, 특별히 이 성관계는 육체 쾌락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고 또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부부가 결혼의 제도 아래서 함께 누리는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것이지, 이 결혼을 벗어난, 가정을 벗어난 곳에 이 성을 쾌락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분명한 기준을 말씀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거룩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방자하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그 방자한 행동을 따라서 결국 죄에 묶이게 되고 파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에 대한 거룩한 기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기준 안에서 결혼과 가정이 거룩하게 세워져야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부모의 세대들도 분명히 알고 지켜야 하며 또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을 내 쾌락의 도구로 삼아서 결혼과 가정과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자녀가 배워야지만 그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먼저 그 거룩의 기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자녀들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영적 거룩에 대한 기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 무당은 이 악한 영의 도움을 받아서 이 점을 치고 또 예언하는 일을 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들은 자신이 따르는 그 악령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섬기지 못하도록,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 무당들이 미래를 예언한다 하지만 결코 그들이 진짜 미래를 아는가 알지 못합니다. 악한 영도 결국은 알지 못해요. 속일 뿐입니다. 미래를 알고 미래를 결정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이 거룩의 기준을 가지고 금지해야 돼요. 무당은 살려두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짐승과 관계하는 사람은 누구든 죽어 마땅하다.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에 다른 민족들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지하신 겁니다. 이 짐승과 관계한다는 것은 당시 그 어떤 짐승을 신으로 여겨서 숭배하는 의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금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혼이 파괴되는 일임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스스로 인간의 가치를 포기하고 짐승으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형상의 존재답게 살아야지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고 동물로 내려와서는 안 된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존귀한 가치를 소중히 알고 잘 지키는 일을 오늘 우리는 삶을 통하여 잘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룩한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이것이 영적인 음란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른 신을 제사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덜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행위인 거죠.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 신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낳아준 자신의 엄마, 아빠,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나무나 돌 이런 데 가서 그 돌이나 나무나 짐승을 향해서 엄마, 아빠라고 부른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행동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야 되고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거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내게 생명 주신 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이 거룩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그 어떤 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그 거룩을 향한 열망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8절에서 20절에서 저희가 영적인 거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21절에서 27절은 이 사회보호법에 관련된,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약자에게 관심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방 사람을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나그네 된 자를 힘들게 하거나 억압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서 이제 이방 사람은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잠깐 들렸다가 이 혈통이 다른 어떤 민족의 사람이 들어왔다가 잠시 떠나는 이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제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지만 어떻게 보면 겉모습으로 보면 혈통이 달라서 좀 다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혈통적으로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에서 차별하지 말아라, 억압하지 말아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나그네 된 자들, 이방된 사람들을 따돌리거나 배척하거나 억압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저희가 만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만약에
접촉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들의 삶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좀 우리가 다르다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서로 선을 긋고 계속해서 배척해 나간다면 공동체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속한 공동체, 작게는 가정, 조금 더 나가선 직장,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손잡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과부나 고아를 이용해 먹지 말라.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있지만 이 당시에는 경제적인 책임을 남자들이 많이 지고 있었죠. 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가정에 없다면, 남편이 없거나 아버지가 없다면 그 가정은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회적 약자인 과부와 고아들이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돕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내가 조금 더 힘이 있다고 하면 힘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배척하거나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그들의 삶도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삶,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죠. 우리 25절에서 27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25절부터 같이 한번 읽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내가 내 곁에 있는 가난한 내 백성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꿔 주었다면 너는 그에게 빚쟁이가 되지 말고 이자도 받지 마라. 내가 만약 담보물로 내 이웃의 외투를 가져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 주어라. 그 외투는 그에게 있어 몸을 가릴 만한 하나밖에 없는 옷이니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리하여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나는 자비롭기 때문이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돈을 꾸어 주되 마치 어떤 고리 대금업자처럼 그렇게 행하지는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예로 또 어떤 사람이 외투를 맡겼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옷은 속옷과 겉옷 있는데, 이 겉옷은 단순히 이 외투일 뿐만이 아니라 저녁에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 이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런 기능이었죠. 그러니까 그것을 맡겨서 뭔가 도움을 받았는데 해가 진 후에 그것이 없다, 외투가 없다, 겉옷이 없다, 그러면 너무나 추운 삶 가운데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기 전에 라는 조건을 두시면서 그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돌려주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죠. 이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자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내 아픔을 주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아시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마음을 가지듯이 우리도 그런 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돌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자들도 주목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도와준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요, 또 어떻게 보면 좀 부담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다시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냐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죠.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의 가정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남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너무 부담되게 그것까지 도와주려는 마음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의 가정이 누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조금 남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통해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지 않아도 될 마음으로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 이 부분은 조금 남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마음을 흘려주시는 부분이 있다면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었는데 그가 다시 감사함으로 갚으면 받으면 되고, 그럴 형편이 안 되면 그냥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내 이웃도 힘을 얻고 살아가는, 그렇게 손을 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8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지 말고 내 백성들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삶 살아서는 안 된다. 덧붙여서 백성들의 지도자도 저주하지 말아라.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 하신 것은 이 지도자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도자를 모욕하는 것은,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지도자를 원망하고 증오하는 삶을 우리는 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지도자가 세워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었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잘못하는데도 다 눈 감아줘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건강하게 권면을 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증오하고 원망하는 그 입술의 죄가 우리의 입술 안에 담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들을 향해 저주가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함께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거룩의 삶의 모습이죠.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들이다. 그러니 들짐승에게 찢긴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고 개에게 던져주라. 여러분, 이 31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들짐승에게 찢긴 그런 짐승은 부정한 것이었어요. 그러니 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은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는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건 우리 믿는 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거룩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이것이 거룩한 것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 위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으면 마음도 깨어 있게 되고 우리의 육신도 깨어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따라가라 우리에게 요청하시죠. 여러분, 육적으로 음란하지 말고 거룩한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영적으로도 음란하지 말고 거룩한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사회적으로도 약자를 핍박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거룩한 기준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나의 마음은 이것이야.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그 엄마 아빠가 걷지 못하는 그 자녀를 이제 손잡아주면서 그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주면서 그 걸음을 가르쳐 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의 걸음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기준을 따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음란하지 않고 거룩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가 바라보는 것, 나의 선택, 나의 걸음, 나의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기준이 나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또 그 삶을 거룩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내 삶에 담아 하나님 거룩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게 하옵소서. 거룩한 존재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음란하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음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적으로도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타락하지 아니하고 약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기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준 없이 방자한 인생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내 무의식 가운데도 온전하게 세워져서 생각하면서도 거룩한 기준을 따라가지만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무의식 가운데도 거룩한 기준 앞에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배우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 위에 올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하나님, 우리는 이탈합니다. 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기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지도자들을 위해서 한번 중보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삶이 갈수록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하고 저주하는 일들이 참 우리의 입술 가운데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하셨는데,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올바른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지도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사,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사 이 나라 이 민족이 좌초되지 아니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항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을 향해 기도하지 못하고 저주하며 원망했던 나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주의 말을 담지 아니하고 기도의 언어를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기 원합니다. 세움을 받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좌초되지 않기 원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항해를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민족 되기 원합니다. 복음 전하는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죽음을 향해 나가는 민족이 아닌 생명을 향해 나가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만드는 법을 만들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법을 만드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음란함을 허용하지 않는 민족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주신 그 귀한 마음을 잘 알아 하나님 거룩한 법을 세우며 또 그 법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약자를 향해 늘 향해 있으십니다.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계속하여 우리 환우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그 불안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 수술을 통해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적인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의술로 온전하게 치유되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사 그 모든 병의 세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향해 그 마음이 향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환우 성도님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붙잡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지 않으시면 누가 치유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수술을 앞두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계속하여 항암 치료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의식이 없이 지금 침상에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힘겨운 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낫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마음의 질병도 낫기 원합니다. 정신적인 어려움도 낫기 원합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치유와 회복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능력의 이름 붙잡고 나가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거룩한 치유와 회복의 왕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살아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친절하게 사랑으로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그 거룩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음란하지 않고 영적으로도 음란하지 않고 사회적으로도 타락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한 기준을 분명히 붙잡고 거룩을 향해 감사와 기쁨으로 나가는 놀라운 오늘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간절히 눈물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에 막혀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하나님 치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끝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의 놀란 은혜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며 그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또 저 북녘 땅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